할렐루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많이 누리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강이라는 거 참 귀한 복인데, 우리가 그거 우리 노력할 때마다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평강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부탁드려요. 사운드 시스템. 감사합니다. 오래된 서양의 풍습 중에 이런 풍습이 있어요.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눈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그 눈물의 가치, 이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뜻 속에 딸에게 진주를 전하는 엄마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리우는 이 진주, 그런데 이 진주는 원래 아비큘레데라고 불리우는 진주 굴과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진주 굴과 속에 모래알들이 굴러 들어오게 되면 진주 굴과는 네이커라는 물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이커라는 물질이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네이커가 많이 쌓이면 진주는 더 커지고 진주는 값진 진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작은 진주의 경우에도 수개월, 또 어떤 진주들은 수년씩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굴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알이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굴 자체의 선택에 따라서 진주가 되기도 하고 그냥 모래알로 남아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모래알을 그냥 가만히 놓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결국 그 모래알 때문에 둘은 병들어 죽고 맙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네이커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면 후에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쉴 새 없이 굴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모래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배로운 진주처럼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발견되는 그 모래알에 잘 반응해서 그것을 진주로 만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실 때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아요? 모르셔요? 하나님이 맞고 우리가 틀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이거 유익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유익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몰랐는데 그게 변해서 선이 되었어.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싫은 것도 있어요, 옳은 것도 있어요, 그른 것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것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냥 나를 좀 지나갔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자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지, 싫으면 싫은 거지, 아프면 아픈 거지, 그 모든 게 다 어떻게 좋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냥 모든 걸 다 하셔요. 여러분, 여기 호주에 살면서 다 돌아봐도 다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에 스탠드를 켜놓고서 책을 보는데 이렇게 오래된 책들 가끔 생각나서 들춰보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기어다녀요? 하얗고 조그마한 벌레들이 기어다녀요. 그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펜 들어가지고 이 벌레가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찍어봤어요. 가지 못하게. 근데 요놈이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찍는 자리 피해 갖고 가요.
그 조그만 그 벌레. 누가 만드셨어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조그만 벌레 속에도 생각이라는 걸 담아놓으셨어요. 그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면서요, 좌우를 보세요. 보시면서, 야, 좋다, 멋있네.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그 말 한마디 더 하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제가 어떻게 표현해 드릴 길이 없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왜 제가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휙 지나가. 여러분, 그런데 그게 휙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꿔 말하면 이만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이만큼이 뭐예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그것만큼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시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어머니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부활의 절기에 얼마나 많이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우리의 입술에서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 꽉 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가 사랑에 사는지, 내 안에 있는 사랑, 그 조그마한 사랑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내가 이웃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깨달아지나, 그거 안 깨달아지면 슬퍼하셔야 돼요. 그거 깨닫는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가면, 여기다 못 담아가지고 가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것 때문에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또는 원치 않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으세요. 언제나 선하세요. 믿고 잠잠히 기다리면 훗날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유익했구나. 그래서 고난이 있었구나.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었어. 협력해서 다 선이 되었어. 이 고백을 하게 될 환난과 고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언제나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힘든 일 만나죠. 여러분, 이 호주라는 나라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 많이 만나세요. 어떨 때는 앞이 캄캄한 일도 만나고, 어떤 때는 정말 이대로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그렇게 깊은, 길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터널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날 때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꼭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잡으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손, 내가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 손 붙잡고 있다가 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 손 놓은 거지 하나님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탓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욥이 시험 많이 당했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키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욥기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의 생명은 어떻게요?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생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에요? 야, 욥 생명 그거 내 거다. 그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욥 생명 그거 내 거니까 절대로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행복한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죽고 망하는 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아주 끝내주는 복입니다. 아주 근사한 복입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주시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내 믿음대로 해줄게. 별로 감탄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네 믿음 참 크구나. 네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될지어다. 와, 진짜 근사한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 크게 벌리세요. 어디까지 벌어지나 한번 끝까지 벌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채우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데 돈 안 들잖아요. 믿음 크게 갔는데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곤고함 당할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믿으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믿음 괜찮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 평생에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대로 되는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삶이 힘들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힘들고요. 예수 안 믿어도 힘들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다 아시면서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드니까 그 사는 거를 끝내버리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세요? 예수 믿어도 힘들고 예수 안 믿어도 힘들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으면 힘들어도 잘 살아요. 안 믿으면 힘 안 들어도 못 살아요. 여러분, 결국 믿음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자들 보고 잘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자들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도 잘 살아요. 근데 부자라고 항상 못 사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믿으면, 안 믿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져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믿음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산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언제나 잘 사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계속 굴러 들어올 거예요. 어떨 때는 조그말 거예요. 어떨 때는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게 갑자기 쑥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바위 덩어리 같은 거, 모래알들 굴러 들어올 때 어떤 생각하시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무슨 준비해야 돼요? 네이커 만들 준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네이커는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내 믿음을 보여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올 것이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진주를 만들 준비를 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